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리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자연과 환경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 좀 더 여유로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하여지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것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에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밤이나 낮이나 늘 주님만 찬양하는 입술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 가운데 이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사랑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루안다,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물론 격려할 때 잠깐 공항에, 루안다 공항에서 멈췄다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다시 갈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창의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게 특송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곡을 한 곡 골랐습니다. 이 찬양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희망과 또 기쁨과 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귀한 연주로 함께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역할을 하는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반영되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합니다. 3편에서 7편까지는 개인 탄식 시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아 눈물 짓는 성도들의 아픈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아침과 저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며 이 시편 기자가 밤새 평안히 잠을 잔 후에 이 노래를 부른 것임을 암시합니다. 4장 8절은 너희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며 이 노래가 불리는 때가 저녁 때쯤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3편과 4편이 각각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서 한 쌍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제목을 찾지 못하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편은 소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한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게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눈 팔게 되고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수많은 위협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이라고 느끼고 살다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다시 어려움과 숨 돌릴 틈이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온 다윗의 고백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의 시적 배열을 보시면 여호와로 시작해서 나 그리고 대적들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가 빠지고 나 그리고 대적들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인데도 어려운 곤경에 처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 이 시편 저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방해하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 놓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적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주는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상대의 조롱이 섞인 말에 의기소침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머리를 높인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피고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인의 방패가 되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저자와 원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들의 싸움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감히 세상에 그 누가 여호와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시인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인은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듯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시는 것은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깐 새우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어서도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적이 포위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의 고백은 이제 더 담대해졌습니다. 나를 에워싸 진친다라는 말도 수많은 군대가 전투 형태로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마치 엄청난 군대에게 포위되어 매우 위태로운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 잠깐 편안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겠다라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인은 이처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처한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항상 위협적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춰져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렵고 위태롭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시선을 위기를 맞은 삶에 맞추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인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평화는 7절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곤경에 처했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번에도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여 일어나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1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 되시어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나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일어나시기만 하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어서신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부러뜨리셨던 일을 근거로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이 그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지난 날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배가 부르고 삶이 편해지면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모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인은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머지않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 그에게 구원이 없다고 했던 원수들의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분명 그를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어 모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단지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한 모든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시 시편 3편은 또 한 번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깊은 잠에 들고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자신만이 아닌 함께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 위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직 위기에 처해 있어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신만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도우시면 제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해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주목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